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나사로가 누구냐?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 주께서 사랑하시던 사람이라고 요한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에게 문제가 하나 있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1장 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누가 병들었다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병이 들었어요. 주님이 안 사랑해서 병이 든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데 병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누이들이 지금 정보를 주기 위함입니까? 뉴스를 전달하기 위함입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다음에가 없죠. 그 다음에가 없지만 우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라는 얘기죠. 빨리 와주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와서 좀 고쳐주세요 라는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십니다. 자, 6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래서 결국 나사로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례가 진행이 된 지 나흘, 우리는 3일장이죠. 나흘이면 이미 장례식 다 끝났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러므로 이 나사로의 무덤은 어떤 무덤인가요? 첫째는 슬픔의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오라비가 죽었잖아요. 이 오라비라는 말 원어로는 남자 형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큰 오빠인지 아니면 막내 남동생인지 아니면 중간에 낀 형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내 형제가 죽은 거예요. 내 형제가 죽었다라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 베다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같이 울었다는 거죠. 자, 몇 절이냐면 3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도 울고 마르다도 울고 또 함께 있는 모든 베다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울었다. 심지어 예수님도 울어요. 34절 35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뭐 하셨다? 영어로는 딱 두 자,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극히 드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사로의 무덤이에요.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베다니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도 울고 예수님도 울고, 나사로의 무덤은 슬픔의 무덤입니다. 눈물의 무덤이죠. 더 나아가 나사로의 무덤은 실망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안 왔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하면 와야지. 주님이 사랑하신다면서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는데 와야죠. 주님이 몰라서 안 왔다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사람을 보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안 왔어. 결국은 나사로가 숨을 거둬버렸어요. 하루 지났을까요? 그쯤에나 오실까? 이틀 지났어요. 그쯤에나 오실까? 나흘이 지나서 왔어요. 너무 늦어도 너무 늦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자, 21절 읽어보죠.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 원망하죠. 왜냐하면 실망했기 때문에. 안 왔잖아요. 너무 늦게 왔잖아요. 마르다도 그러고 그 동생인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병들어 죽은 건데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 당신이 늦게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은 건데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만 여기 계셨으면, 예수님만 제때에 왔었으면 우리 오라버니 살 수 있었는데 당신이 너무 늦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예수여, 나는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예수여, 나는 당신에게 상처받았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무덤은 그런 곳이에요. 슬픔의 무덤, 실망의 무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맞나? 의혹, 회의, 이런 게 막 올라오는 무덤. 주님이 살아가신다면 빨리빨리 와야지. 주님이 살아가신다면 병이 들었을 때 얼른 고쳐주셔야지. 아니, 오늘 죽었더라도 내일 바로 살리셨어야지. 나흘이 돼서 오는 건 뭐야, 이건. 그 실망의 무덤, 상실의 무덤, 상처의 무덤. 나사렛 무덤은 마지막 불신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고개를 저어요. 늦었습니다. It's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벌써 나흘이 됐고 냄새가 나요. 시신이 썩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덥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신을 하루 만에 매장해 버리거든요. 바로 부패가 되니까. 근데 나흘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래서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부패가 시작됐다는 거죠. 자,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게 돌입니까? 마르다의 불신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해요. 그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죽은 오라비를 살리는 것, 죽은 내 형제를 살리는 것, 죽은 내 가족을 살리는 것. 주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돌이 깡깡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돌의 이름은 불신입니다. 안 믿어요. 다른 사람 다 구원해도 내 오라버니는 글렀어요. 다른 사람 다 구원받아도 내 형제는 틀렸어요. 주님은 그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돌을 안 옮기죠. 왜냐하면 신뢰가 안 가니까. 늦었는데, 안 될 텐데, 나도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던데.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슬픔의 무덤, 실망의 무덤, 불신의 무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늦으신 걸까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했을 때 빨리 와야지. 예수님은 안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안 오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병이다. 병은 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병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자, 15절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지체하신 거라는 거예요.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제자들이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데 왜 안 가셨나? 예수님은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라는 걸 아셨고, 더 나아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그러면 제자들만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해 나사로를 부활하셨냐? 그거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다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나사로의 무덤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처음에는 제자들을 믿게 하고 이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다시 말해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병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나사로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이 그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로 하나님이 나사로의 질병을 사용하실 것이다. 이건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러한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탓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믿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다르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아멘 그러셨는데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마르다는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 같은데 세상에 오시는, 이게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 날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아니, 지금 네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믿느냐고. 그러자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인 줄로, 아니 그 얘기 말고 지금 네 오라비가 오늘 살 줄을 믿느냐고. 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다시 물을게요.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 자,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아요.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어정쩡한 믿음이라 그래요. 믿는데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믿는 건 진짜 좋은 거예요. 저분은 믿음 없어 보여요. 근데 진짜 잘 믿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분은 너무너무 잘 믿어. 마지막 날에는 세상에 오시는, 너무 잘 믿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오늘 살아날 거다. 오늘 치유될 거다. 오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오늘 부활할 거다. 오늘 회복될 거다. 오늘 싸움의 힘 받을 거다. 오늘 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오늘은 아니고 언젠가 마지막 날에는, 이게 지금 나사로의 무덤의 현주소입니다.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나사로의 무덤에 단 한 명이라도 오늘 나사로가 살아날 줄을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었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기도하시죠. 오늘 본문 41절에 기도하십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누가 기도하십니까? 심지어 나도 안 믿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주님은 우리 전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너무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갑자기 눈이 이렇게 커져셨어요. 아무도 믿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믿어주시고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덤을 향해,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와버렸어. 자, 한번 읽어보시죠.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왜 큰 소리예요? 다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베다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를 친히 보여주시고자 큰 소리로 다 보라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부패한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내가 여기 계셨더라면 너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보아라! 보아라!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끝났다고 시작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다시 시작하려는지, 너희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지 보아라! 여러분, 나사로야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박광규야 나오라! 이예림아 나오라!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큰 소리로, 예? 자, 큰 소리로, 자, 예수의 이름으로 큰 소리로 시작. 나오려고 하다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작아요. 예. 한성이야 나오라! 예. 나의 여인의 이름.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김수희 집사님 큰 소리로, 자, 시작! 에휴, 그래도 최선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나오라? 슬픔의 무덤에서 나와라. 실망의 무덤에서 나와라. 상처의 무덤에서 나와라. 거기 있지 마. 불신의 무덤에서 나와라. 거기 있지 마. 나사로야 나와라. 어두운 곳에 있지 마라. 음란한 곳에 있지 마라. 사기치는 곳에 있지 마라. 쑥덕쑥덕거리는 곳에 있지 마라. 나사로야 나와.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슬픔의 무덤에 살고 있죠. 나는 여전히 원망의 무덤에 살고 있고, 나는 여전히 불신의 무덤에 살고 있으면 매년 부활절 행사하고 칸타타 하면 뭐합니까? 나는 여전히 이 무덤에 살고 있는데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십시다. 수족과 얼굴과 수족과 다 배로 동인 채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44절 읽어보시죠.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나사로의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믿음의 메시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사로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이 된 거예요. 우리 김아미 집사님 병이 들었지만 우리 예은자매가 세례받잖아요. 딸이 바뀌잖아요. 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병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병이 끝이 아니에요. 회사가 부도났어요? 형제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늦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시간에는 늦었지.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온전하셔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지금 이 사건은 망할 사건이 아니야. 끝날 사건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정된 사건입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예요.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한 거 봤지? 나흘이라도 부활한 거 봤지? 나도 부활할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기 위한 예고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나사로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 김기한 집사님도, 우리 이상님 집사님도 언젠가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을 예고하시기 위한 사건이에요. 우리도 부활해요. 나도 살아요. 나도 다시 살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더 이상 그 절망의 무덤, 그 탄식의 무덤, 그 불신의 믿음, 그 의혹의 믿음, 그 회의의 무덤에 머뭇거리지 말고 나오셔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셔서 주께서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영생의 빛 안으로, 생명의 빛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상 이 어둠의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절망의 무덤에서 빠져나와 슬픔의 무덤에서 빠져나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시는 자유의 몸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